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매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첫 번째 이유는 로마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아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두 번째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복음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배우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와 이 복음을 나누고 싶었고 또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처리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으니라. 이방 교회 성도들인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수년 동안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그 신령한 복에 대한, 영적인 것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그리스도 사이에 하나님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님 안에 한 성도임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 한편에는 염려와 근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극심한 적대감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스데반 집사나 예수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돌로 죽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걸 아직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귀한 헌금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유대에서 복음의 적대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위협이나 또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 교회들의 구제헌금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사도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에 가려던 계획은 여러 번 막혔고 사도 바울의 염려대로 예루살렘에서도 여러 변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충동과 선동으로 인해서 붙잡히고 총독 앞에서 재판을 거쳐 결국 죄인의 몸이 되어 로마로 죄수로 압송되었던 것입니다. 그 로마로 가는 길 동안 온갖 풍랑과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는 험난한 여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내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설령 내 인생의 길이 험난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로마로 가게 하시고 그 로마에서 감금된 상태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 동기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계획들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때로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붙여주신 연약한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 우리가 섬기며 기도하며 아버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게야 같은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섬겼듯이 우리도 나누고 베푸는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충만한 복음으로 가득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으며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